할렐루야. 자, 오늘은 에녹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에녹 walked with God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동행했다, 함께 걸었다. 근데 이 에녹은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았다.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의학적인, 과학적인 상식으로서는 이룰 수는 없는 것이죠. 성천했다는 것은, 그러나 성경은 성경의 두 인물, 즉 에녹과 엘리야가 성천했다고 되어 있고, 또 유대 신비주의에서 여러분 이 신앙, 즉 하나님, 신을 섬기는 모든 종교는요 신비주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 거기 신체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신체험도 다 레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겨우겨우 떨었다, 어떤 사람은 환상을 봤다, 어떤 사람은 미래를 예언하고, 어떤 사람은 천사를 봤고, 어떤 사람은 이 땅 위에서 이제 예수님도 만났고, 여러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 노력하고, 그래서 수도하고, 뭐 사막에서 기도하고, 동굴에서 기도하고, 체험이, 내용이 완전히 틀린다는 게 아니라 레벨이 달라요. 저도 예언합니다만, 제가 예언할 때 사람들에게 어떤 질병이 당신 지금 올 수 있고, 지금 어디가 빨리 병원에 진단받으세요? 예언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죠. 저번에도 구미 집회 때 그 사람 벌써 5, 6개월 전 예언 받은 사람인데 빨리 병원에서 뇌 검사를 하세요. 이 사람은 괜찮으니까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미 집회에서 간증하기를, 그래 나는 뇌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뇌 조명이 뇌에 완전히 퍼져가지고 수술해도 거의 희망이 없다는 식으로.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뇌를 그렇게 심하게 퍼져 있으면 뇌 수술하다 거의 이렇게 의식품을 빠지니까, 코마에 빠지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수술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자연 치유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권했는데, 딱 첫 시간 참석 안 와버리더라고. 예언자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무기 집회 때, 우리 집회 때 여러분 다 봐서 알겠지만은 제 예언 때문에 산 사람이 수십 명이, 죽은 사람이 수십 명입니다. 집안에 사망 역사한다고 어떤 사람 질병 체크하라고 그래서 안 간 사람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간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고침받고, 뭐 혹을 9개를 띠다는 등, 뭐 뇌출 직전,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 예언자가 다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것도 알지도 못하고, 뭐 그 집안에 어떤 영역 싸우고 이런 걸 알 수도 없어요. 이건 레벨의 차이라. 또 국가적인 예언, 우주적인 예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대개 신령, 뭐 기도하라, 용서하라, 이런 식의 뭐 축복할 것이다, 쓸 것이다, 이런 식의 예언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흉년이 올 것이다, 네가 죽을 것이다, 다 이런 예언을 했잖아요. 예수님도 귀신 정치를 군대 귀신.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는 신체험의 세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영적인 세계의 최고봉을 누구를 치느냐? 보통 우리는 이제 엘리야를 칩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엘리야가 승천에 올라가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 휴거의 어떤 뭐 모델이죠. 영원히 사는 것의 모델이죠. 근데 엘리야가 뭐 혈의 바람을 타고 올라갔어요. 그때 본 그 불의 전차, 불마차,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가장 장엄한 모습으로 내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사상이라고. 그래서 내가 볼 때 추측컨대는 옛날 황제가 말대머리가 끄는, 백마가 끄는 황금 마차, 병거, 뭐 거기서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화려하고 멋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은 하늘을 봤다는 에스겔서에 바퀴가 보고 불 번쩍거리는 모습이 전부 다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사상, 신비주의에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불병거를 봤다. 최고의 레벨로 치는 거예요. 근데 둘은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승천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에녹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땅 위에서 생명이 짧았어. 그렇죠? 다른 사람 다 최소한 800년 이상, 900년 이상 사는데, 또 자기 아들은 969세 가장 길게 살았는데, 이 사람은 65세에 모태사를 낳고 300년을 동행하고 가버렸으니까 365세입니까? 살고는 가버렸잖아요. 365도 참 재밌어요. 우리 하루 1년이 365일 아닙니까? 이것이 또 그 토라의 하는 계명을 600개를 뽑을 때 긍정적인 계명을 365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뭐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땅의 삶은 짧아. 그럼 이제 서러울 것이냐? 많은 사람이 이 땅 위에서 벽에 뭐 칠할 때까지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늙은들이 죽고 싶다는 말 다 거짓말을 하고 다 3대 거짓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 땅에 못 살아니까 그래서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디? 천국에 빨리 갔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빨리 저 영원한 집, 무너질 썩어질 장막집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으신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분은 복받은 분이고 하여튼 영성계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부활한, 아니 승천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의 레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암시하는 단어가 하나님 동행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에녹이라는 사람을 좀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요, 에녹은 한마디로 이렇게 신비주의자들, 신앙의 어떤 영적인 체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높은 인물로 겨뤄져 있어요. 일단 에녹서라는 것이 발견이 됐는데, 에녹 1, 2, 3, 4가 발견됐는데, 그게 사회사본에서도 발견됐고요. 그게 에디피아로 기록된 에녹서가 기록됐는데, 그 안에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노아의 때 왜 땅이 타락했을까? 왜 사람들이 타락했을까? 왜 심판을 보냈을까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재미있게 천사들이 타락해서 아름다운 인 땅이 사람들과 결혼해서, 즉 DNA가 섞임으로써 그래서 거인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거인이 조상의 피가 누구냐? 천사, 타락한 천사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제가 항상 거인 증오 사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골리앗도 그렇고 뭐 바사나 목도 그렇고 성경 보면은 거인들, 네필이라는 다 성경에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 이 증오 사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타락한 천사의 피를 이어받았다. 서로 족이 안 맞아, 종족이 안 맞아, 종이 안 맞아. 천사와 인간은 섞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 보면은 동물들도 그렇게 피를 섞어버려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깼다고 에녹스가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종말의 세상, 하나님 땅에 오신다는 것. 예를 들어서 유다서 1장 14절에서 주님께서 수천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것이 에녹스는 의인들을 10,000명을 데려가고 되어 있는데, 데리고 심판으로 오신다는 것이 바로 에녹스를 인용한 것입니다. 에녹스를 인용한 건데, 그래서 에녹서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이 일으켰던, 지금 가톨릭에서도 그 사람들은 이렇게 경전의 일부로 유경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라미니아 정교라든가 그런 가톨릭교에서는 그걸 인정해요. 거기에 영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있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천사들에 대한 소개가 다 에녹스에 있습니다. 천사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여기서 연유해서 성경은 아마 천사 이름들을 이렇게 기록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만큼 에녹스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굉장히 높은 레벨의 책이라, 신비한 책입니다. 많은 일이 담겨있고 양도 큽니다. 근데 거기 이름에 에녹이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줬어요. 에녹이 기록했을까요? 그건 모를 일이에요. 에녹의 구술을, 에녹이 가르친 것들을 전한 것을 후세 사람들이 받아 적었을까요? 모를 일이에요. 저자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타이틀을 에녹이라고 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에녹이 그런 영계에서, 특히 예언과 이런 신비적인 하나님 체험에서는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탈무드라든가 모든 과거의 책들을 보면은 에녹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모든 걸 기록하는 천사였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 땅의 세계를 많이 기록해놨어요. 에녹스에 천당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고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신비의 책이죠. 그래서 그걸 읽는 사람들은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왜 이걸 성경에 끼워넣지 않았느냐,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건 그렇고, 에녹이 그런 위치했는데, 오늘 여기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했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승천하게 된 과정이 바로 에녹을 하니까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자,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쓴 사람은 노아와 이 에녹 둘밖에 없습니다. 노아도 노아 worked with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행했다. 그래서 성경에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에녹 다음이 바로 노아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연결된다 그 뜻입니다. 에녹이라는 평가를 히브리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에녹을 믿음의 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고, 11장에 거기 보면은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았다 하면서 칭찬하면서 신앙의 믿음의 두 가지 어떤 그 요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분을 기쁘게 하는 상주신이심을 믿는 것. 그때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존재하심과 우리가 헌금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면은, 헌신하면은 하나님은 상 주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앞에 에녹과 연결시켰어요. 이것이 바로 에녹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많은 이제 책들 한번 읽어봤어요. 제가 저 미국 살 때 가서 한번 다 읽어봤더니 동행했다는 개념이 확실히 없어요. 뭐가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이 뭐냐는 거죠, 도대체.
자, 그러면 이걸 노아와 한번 같이 연결시켜 봐야 돼. 노아도 동행했고 에녹도 동행했는데 동행했다는 개념이 뭘까? 그것은 사실은 첫째, 제가 볼 때는 레볼레이션, 계시에 있습니다. 그들은 계시의 사람들이다. 즉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틀린 얘기 아니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에녹 당시에 경전은 없었습니다. 이 경전이라는 것은 모세가 보통 기록했다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모세와 에녹은 너무나 한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에녹 당시에, 노아 당시에는 경전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종교 사학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제사장 가문이에요,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 가문의 바로 한 파더들입니다. 조상들이라 그 뜻이에요. 당시 제사장들은요, 한 부족 시족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권과 더불어 제사를 드리는 제사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두 가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다스리는 권세, 왕으로서. 왕이라고 표현하기는 부족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한번 제사를 드려. 그런데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특히 신앙이 좋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합니다. 예컨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 갈대아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야곱도 베들 들판에서 꼬면서 만나고 좀 만난 얘기예요. 근데 그 시대에 경전은 없었고 어떻게 신과 동행했을까? 이것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봤을 때 그렇게 말한 말 아니겠어요? 내가 동행했다 이것이 아니고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그런 말을 왜 했을까요? 바로 저는 첫 번째 계시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가 가끔씩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신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1번 또라이 아니면 계시를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치배에 가면 전부 다 신의 음성을 듣다는 사람은 또라이라고 합니다. 정치 미쳤다고 그래요. 제가 누구를 갖다가 정치배를 옛날 예벌시킨 적이 있어요. 잠깐만 나와서 여기서 몇 번 얘기했죠. 그때 내가 많은 그 영성과 이런 치유 세계의 깨달음을 얻었는데 약으로도 치료할 수 있다, 사람을. 정신병자를 안수도 고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항상 정신병자는 일단 약으로 한번 치료해보라고 그럽니다. 아주 해주지만은 안 고치면, 못 고치면 이제 하는 능력을 고치는 거고. 근데 그때 그 정신과 의사는 저한테 대놓고 얘기하더라고. 저걸 무슨 상담을 좀 했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정신병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언자 앞에 놓고 나는 뭐야? 나는 20몇 년간 음성을 들었고 수많은 사람을 예언했고 수많은 사람에게 뭐 시험이 올 것을, 축복이 올 것을, 아니면 뭐 질병이 있는 거, 모든 걸 국가적인 우주적인 예언까지 다 했는데 나는 또라이 중에 상또라이냐 그러면 또라이 중에 상또라이야. 그렇잖아요, 말이요. 참,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예언자를 뭘 하지 않았으면 그래요. 웃고 말았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그래요. 정신병이 걸리는 분들이 그런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그럼 뒤에서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또 떠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정신 이상한 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예언자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기독교는 예언의 종교거든요. 전부 이 바이블이, 성경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예언으로 기록된 겁니다. 사람이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들은 전부 또라이들입니까? 집단입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뭐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 뭐 천국 말할 때 아멘 사람들은 다 우리를 부정합니다. 특히 종교가 타락했을 때 교회에 큰 추문이 막 사회 뉴스를 도배하고 그렇게 될 때 기독교는 신도 없고 저 허위를 믿는다고 얼마나 떠듭니까? 그때마다 우리 참 황당한 존재가 됩니다. 저는 그때마다 그런 생각을 들어요. 아무리 떠들어라, 맞아, 인정하마. 기독교의 타락을, 교회 타락을 인정을 하마. 우리의 문제 맞다, 고쳐야 될 것이고 회개해야 될 것인데, 그러나 신이 없다고 말할 때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네가 아무리 신이 없다고 해도 내가 받은 계시, 내가 받은 체험,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나만 체험했나? 기독교 역사에 수백만, 수천만 명이 하나님 체험했는데 어떻게 할까? 이 부정할 겁니까? 그래서 오늘날 성령운동은 더 우리가 강하게
드라이브 운동을 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이 많을 때, 교회를 비난하는 요소가 많을 때 뭘로써 우리 하나님을 증거할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체험을 통해서 특히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언해야 됩니다. 바로 이 산 증인들이 에녹과 노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마도 분명히 에녹은 입버릇처럼 말했을 거예요. 내가 꿈꿨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대?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어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하나님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매일 그냥 동행하네. 여러분 우리 한국계 부흥사 이성부 목사님 그랬답니다. 임마누엘 신을 강조했답니다. 매일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일보일보출 한보 그럴 때만 주님과 함께 호흡할 때마다 또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 저도 습관을 내고 하나님께 묻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나 주여 여기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갈 때 뭐 기도 집회를 어디 가면은 하나님 이곳에 대해서 말씀하시옵소서. 그래 먼저 그곳에 마귀 역사하고 귀신 역사면은요 그것들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쫓아내야 돼. 예. 그래서 간혹 주의 종들도 무당이 이용 역사하는 사람, 집 옆에 무당이 산다든가, 집안이 막 무당이 강한 무당이 있다든가. 이번에도 그랬어요. 서울에 집회할 때 그분이 하나님께 소원 예물을 가지고 감사를 했는데 일단 마지막으로 안수할 때요 성령께서 무당이 역사한다 그래가지고 안수하고 뭐 토하고 좀 나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예. 제가 지금까지 사연을 다 찍어서 유튜브 올리면 좀 사람들 많이 가지고 가게 될 것인데 차마 그건 못 올리겠더라고요. 그 사람의 얼굴도 나오고 다 그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동행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경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려면은 항상 그분과는 교통이 있었는 것을 우리는 100% 믿어야 돼. 절대 하나님의 계시를 신체험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몰라 한국교회 문제고 세계교회 문제. 우리가 이념적인 관념종교로 흘러버려요. 여기는 동행이 힘듭니다. 경전도 없는데 어떻게 동행한다는 거예요. 매일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동행이라. 그래서 노아도 6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타락했을 때 주가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야 너는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심판을 내리리라. 노아서 에녹서 1서에 이미 심판이 뒤에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내용이.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노아도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 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예? 좋습니다. 그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진리의 문제예요. 절대적인 믿음. 아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을 헌신할 때 그분 뜻대로 살아가고 헌신할 때 상주심 믿는 것이 기쁘게 하는 믿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절대적인 복종 순종은요 절대적인 그 존재를 믿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보통 우리가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 정도 가지고 동행한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말 동행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돼. 아멘? 그리고 절대적인 순종이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은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참 힘든 거예요. 노아가 전 재산을 바쳐서 전 일생을 바쳐서 방주를 지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전 재산을 바쳤다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저도 물론 총각 때 그랬습니다만은 그걸 고생도 많이 했죠. 여기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분에게 헌신했을 때 그분이 기뻐 받으시고 상 주신 이심을 믿지 않을 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 당신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당신이 뭔가 했는가를 보여주세요. 전체를 한번 바쳐봤어요? 목숨 걸고 한번 믿어봤어요? 막 40일 금식기도 하다니까 목숨 걸고 해봤습니까? 뭐 이런 것이 없으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 나는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조금은 믿음이 있겠지만은 진짜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전 모든 것을 당신의 생명 혹은 당신의 전체사 당신의 일생 모든 것을 걸어버려요. 선프리스가 너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갈래? 그럼 너에게 갈 유산은 한 푼도 없어. 그때 선프리스는 과감히 아버지 좋습니다. 저는 유산 받지 않겠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나정에 나눠주고 옛날 닭팔 승리라고 했죠. 이렇게 얻어먹으면서 구걸하듯이 하면서 수행하는 기도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런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을 기쁘게 할 때, 그분에게 헌신할 때 정말 상 주신 이심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신앙의 세계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신앙을, 종교를 액세서리로 생각합니다. 교회 장로, 집사, 타이틀 가지고 그냥 그걸 가지고 뭐 그냥 남들에게 좋게 보이고 적당히 인정받고 이런 걸 생각해요. 저는 중学때 그렇게 안 믿었어요. 제가 성격이 단순해가지고 지금도 성격이 올인하는 기질이 있잖아요. 뭐 하면 빠져 사는 기질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지 않겠나. 봉사도 열심히 했지만은요 모든 걸 걸어버렸어요. 그게 오늘날 저입니다. 오늘날 김성기 목사가 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목사가 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저는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던 예언 은사를 주셔가지고 예언자가 되게 하시고 20몇 년 전에 한국에 최초로 예언 세미나를 하게 하시고 예언자를 양성케 하시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또 올인하는 그런 기질 때문에 누가 뭐래도 시비를 걸든지 말든지 이 길을 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요. 여기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이게 옳은 길이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야, 유행을 따라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갈까, 세상 신앙을 따라갈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동행한다는 것은요, 일절 세상 것을 내 생각을 배제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기뻐하신다 하면은 그 길을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요. 오늘 누가 발을 한 발 디딥니다. 뭐 총회장도 해야지, 노회장도 해야지, 세상 거 유명해도 막 쫓아야지, 난 지금도 참 감사한 것은 이런 데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아마 설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노회장이고 총회장이고 뭐 어디 단체 회장하는 것도 일절 관심이 없고 제 마음이 끌지를 못해. 오히려 항상 어디서 누가 죽은 자를 살렸다면 거기에 관심이 많아. 어떤 목사님 죽은 자를 살렸어? 어떤 사람이 안전한 길을 예수님 일으켰다고 누가 일으켰단 말이야? 여기에 관심이 있지 이쪽은 전혀 제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물론 돈은 좀 관심 있습니다. 저도 힘들 때는 참 힘드니까 적당히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 명예 쪽은 저는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어쨌든 저는 죽은 자를 예수로 한번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동행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면서 음성을 듣고 정말 살아계신다 하고 모든 걸 걸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바로 영에 대한 투자입니다. 육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투자가 영에 대한 투자예요. 모든 걸 걸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 아모스 3장 3절의 말씀이죠. 두 사람이 같이 갈 때 뜻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시편 26편, 뭐 시편 1편 보면은 우리 의인들은 절대 악인 길을 쫓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떤 것은 타무시하는 안 돼! 과감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안 돼!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끊어버리는 거예요. 난 악인과 더불어 절대 식사할 수도 없고 확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구속시키는 겁니다. 자기를 이렇게 고립시키는 거예요.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술 먹다 술 안 먹어!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술자리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 먹는데 술 안 마셔보세요. 얼마나 외로운 줄 아세요? 고립되고. 또 직장에 있을 때 부정하자. 저 뇌물 받아서 나눠 먹자. 이거 거절하기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 저는요, 뇌물이라고 그래서 모든 걸 뇌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업을 해본 사람이니까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어떤 감사를 좀 하면 좀 받는 걸 다 뇌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너무 깨끗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필요이상으로 이걸 뇌물 받고 너무나 불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특혜를 준다. 이것은 뇌물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팔아줬어. 이렇게 많이 매상 올려주고. 근데 그 사람이 아이고 우리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거 저 사모님 옷이랑 한번 사드리세요. 나 이걸 뇌물로 생각 안 해. 근데 목사가 이러는 건 더러운 목사입니까? 나는 사업을 해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물건을 많이 좋은 걸, 물건 질이 좋았겠지만 팔아줘서 구해줬을 때 감사해요. 그럴 때 뇌물을, 그러나 어떤 사람을 특별히 막 끼어넣으려고 말이야. 불법을 행위하고 말이죠. 뇌물을 받아먹고 이런 것은 정말 죄라고 봐야죠. 그걸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저는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저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너무나 이런 제행되는 뭐 대통령의 비리라든가 불법을 행해, 자기 사회 사력을 법을 어기면서 이상한 짓을 해. 이런 것을 옳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럴 때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려면은 내가 거기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말하고 그럴 수 없으면은 나오는 게 좋습니다.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같은 길 안 가야 돼. 그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차지철 같은 사람이에요. 그때 유명한 아주 신앙이 좋다는 집사님이었습니까? 나중에 뭐 알려진 바로는 굉장한 효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분별력이 없었어요. 자기의 상관이 나쁜 짓이라도 무조건 하나님이 없고 그 자리에 자기 상관이 있는 것이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동의한다는 것은요,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될 때 거기서 떠나와야 돼.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치나 경제나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을 쫓는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에녹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말이 있었다 그래요. 동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나 우리 자신들이 참으로 에녹을 본받아야 될 것은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요. 특히 리더들은, 특히 교회 스피리추얼 영적 리더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뭔가를 전해줘야 돼. 한국 교회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특히 남북이라든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봉착했을 때 저는 분명히 뜻을 전했습니다. 도와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 말을 못합니다. 전쟁인다고 떠들 때 전쟁 아니란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이블 기록된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No, 불가능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예언자 역할입니다. 바로 말씀과 성령, 율법과 선지자가 같이 이렇게 균형 맞춰서 가는 것이 바로 선자의 기능이에요. 율법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에녹은 했다 이겁니다. 근데 제가 더 마지막 말씀드리고, 이 에녹서도 마찬가지로 심판의 개념이 강해요. 죄와 심판의 개념이 강해요. 그 땅에 죄가 관여했다고 이런 죄의 개념이 가능해요. 여러분 이 경교에서요, 유교나 불교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죄의 성격을 규명을 강하게 하고,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고 하고, 신의 바로 창조의 뜻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경제는 오직 바이블밖에 없습니다. 이 에녹서가 지금으로부터 기록되기를 주전 한 100년 이상, 400년, 300년, 200년 그 사이에 기록됐다는 설이 많은데, 그렇다면 이 구전으로부터 내려왔겠죠. 이렇게 내려왔겠죠. 에녹서도. 그러니까 내려왔겠죠. 근데 벌써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이 땅에 사람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신의 창조의 뜻에 거슬린다는 개념을 가지고 죄를 말하고 심판을 말하는 경제는 바울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유교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불교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요? 없습니다. 이것은 계시의 종교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는 종교는 결코 죄가 심판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에녹은 그때 이미 그것을 얘기했다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서가 유경이냐 의경이냐 그걸 떠나서 일단은 굉장히 부분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고, 하나님과 동의했다는 한 구절이 우리에게 굉장한 영감을 줍니다. 오늘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어린 모든 것을 거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